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마음이 더욱더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사회가 멈추고 교회가 멈춰버린 듯한 상황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가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주목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먼저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먼저 배우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에서 새롭게 올라와 통합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겸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와 새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마음의 소통도 하기 전에 학업이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되어 버린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세상이 따라 배우는 교회가 우리 포항중앙교회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포항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희망을 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기준이 살아있는 포항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보이지 않는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송민수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눈과 귀가 주목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 지난주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삶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조금 다른 말로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성 간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말하면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감정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 감정이 있기에 아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사생팬과 같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그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에 실패한 듯 생각하고 헤어지고 나선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 잘 아시지요?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 자녀도 모두 죽고 재산도 모두 잃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아내.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욥의 친구라면 욥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 친구는 처음에 함께하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욥에게 네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우리도 때론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국어사전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 사전의 말만 보아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닌가요?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면 나의 감정, 말과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며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감정에 따라 상대에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우리 4절에서 7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랑은 먼저 내 안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 누군가를 향한 좋지 않은 생각, 나의 이익을 위해 의롭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마음, 살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좋지 않은 생각, 느낌, 감정에
내 마음을 두어 그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생각하며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말과 행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쉽게 대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참지 않을 때 그도 하나님의 참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도 하나님의 온유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그도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순간은 후련해질 수 있지만 오랜 시간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맺길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과 비교해 보면 사실 성령의 열매를 사랑이란 한마디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수고하지 않아도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의 삶이 한 번에 변하면 좋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농부가 열매를 생각하며 절제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랑이 아닌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랑의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고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심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에 대해 사랑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알고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내 안에 미움을 드러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실현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나의 말과 행동을 지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신실하신 공면을 누리시고 거짓 없으신 그 사랑,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랑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찬송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 나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신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천사도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